이제 우리 마음과 기도하실 때에 설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전국 각처의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 백성들을 같은 은혜로 초대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한 두 장 정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순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는 찬양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같이 이렇게 예배 자체로 드리면서 찬송도 하고 좀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설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장 먼저 부르고 그리고 나서 추천하시는 신청곡 있으면 신청곡도 같이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벌써 이제 고향 가신 분들도 도착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벌써 뭐 부산 도착했어요, 뭐 어디 갔어요, 뭐 이러신 분들 계신데 가족들하고 교회는 가지 못해도 집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어릴 때나 해도 고향 교회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럴 거예요. 그 가족들, 우리 지평의 가족들이 같은 은혜 누리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220장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곡 우리 어떤 곡 할까요? 말씀하시는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96장. 예. 96장. 올해 2019년 지평교회에서 하여튼 우리 교우들이 신청하는 찬송가가 본 예배 때 가장 먼저 불린 게 96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주 좋은 곡 해주셨네. 지금 주연절입니다. 주연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게 주연절, 현연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정의다. 하나님은 평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또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랑이구나. 예수님은 정의롭구나. 예수님은 평화로우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평의 교우들 이제 본의 아니게 우리 교우들이 전국 각처로 흩어졌으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하시고 한 주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잠깐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빈자리가 많습니다. 빈자리에 앉았던 교우들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이 설 명절 연휴가 다 끝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근원이 되어 주셔서 있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찬 바람으로 힘겨울 때에도 무릎이 꺾여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에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힘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의 그 길로 인도하신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새 힘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 이리저리 헤매지만 우리 마음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릴지언정 뿌리는 하늘나라에 받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하늘나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설 명절이 오늘 주일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셔서 굽이굽이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속에 독립된 나라로 참 평화를 갈구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주님, 이 민족을 통해 온 세상에 평화의 물결, 평화의 외침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 되도록 지금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을 맞아 가족을 통하여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지쳤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가족들의 따뜻한 반김과 만남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눈 녹듯이 흘러내리고 그 가운데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그 가족들의 큰 사랑을 우리가 맛보며 참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원천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드립니다. 눈을 감아도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나이가 들어 이제 노약해지신 그런 우리들의 부모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다고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 야박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음은 부모님들 때문에, 부모님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있게 한 그 부모님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참 평화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심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효를 다하지 못하는 그 모든 빈 곳들마저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래서 그 남은 여생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음성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부모님들을 통해 있게 되어진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이 민족, 이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참 그 잔치를 맛보며 살아가는 이 복된 설 명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드리는 그 모든 교우들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인들에게는 명절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이웃이 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사 그 모든 분들이 이 복된 명절 우리들의 손길들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사랑으로 그나마 위로받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또 다른 내일들을 함께 소망으로 열어지킬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민족이 함께 비는 남북 분단의 이 철책을 넘어 함께 평화를 꿈꾸는 그런 복된 설 기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약한 이들 가운데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서서요. 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주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캥기어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달음과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에 맞았으니까 또 토요일날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때도 인사했지만 하여튼 약간 좀 지겨울 정도로 함께 해보죠. 뭐 세상의 복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기쁨의 복, 평화의 복 이런 것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마음 같아서는 오늘 예배에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분들이 나오겠다 싶어서 예배 장소를 그냥 여기로 안 하고 그 위층에 환경센터에서 불 따뜻하게 떼고 거기 둘러앉아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 한 번 세배하고 이러면서 할까 싶었는데 원래 그렇게 세배는 두 번 하는 거 아니라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평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 가족들이 드리는 정말 가족 예배처럼 그렇게 따뜻한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기도했던 것처럼 전국 각처에서 가족들과 또는 다른 연유로 사정으로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순서도 사실은 조금 줄어져가지고 불러야 될 찬양이나 예배 형식도 좀 바뀌고 해서 야 오늘 예배가 좀 빨리 끝나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끝나는 시간은 제가 동일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조금 일찍 끝내고 우리 오늘 공동 식사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공동 번역 성경 예배 이 순서지에 나가는 본문까지 다 놔뒀으니까 성경으로 안 보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엔 요 본문에 대한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단식에 대한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식에 대한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들으면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떤 것으로 기억하느냐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심 주제처럼 딱 떠올라요. 예. 그런데 여기 국론번역에서 제목을 잡은 걸 보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주제처럼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 유명한 성서 문구는 단식을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항의성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명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하죠. 뭐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명언, 정말 훌륭한 이야기는 그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또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할 때 거기에 세상이 요구하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답이 나올 때 그걸 명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당연히 상식적인 건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가 됐을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우리들은 자주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물었어요. 일단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단식하니까 요새 화제가 되는 단식이 있잖아요. 실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 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단식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는 막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이 단식이라는 것도 딱딱 정해놓고 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듯이 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단식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수시로 단식했습니다. 형식보다는 자신들의 신심을 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시로 단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듣도 보도 못한 5시간 30분짜리 간헐적 단식 이런 게 요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릴레이하면서 단식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단식 뭐 때문에 단식했지? 이거는 다 까먹어 버렸어. 간헐적 다이어트 뭐 이것이 유행하는 것을 빗대어서 그 간헐적 단식은 뭐 그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 거냐 뭐 이런 식의 조롱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냥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단식이 무엇 때문에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조롱만 남았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단식에 대한 모독이죠. 기본적으로 다 단식을 왜 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식은 그야말로 식을 끊는 겁니다. 먹는 걸 끊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후의 수단입니다. 세상이 정한 어떤 법과 약속, 그런 우리들의 관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다가 그러다가 안 되어지면 그래, 내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내가 이 요구를 하겠어 라고 목적이 정말 뚜렷한 게 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시간 30분 나는 그건 매일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정도의 조롱만 남아버린 단식은 그래서 심각합니다. 뭘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애초에 그들에게 없었거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겉으로 내세운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그 밑에 목적으로 깔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밥을 굶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단식입니다. 내가 밥 굶고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편하게 밥 먹고 있을 때 나는 이만큼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이야.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단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식은 단순히 밥을 굶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숨을 걸고서라도 꼭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단식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과 목요일 정해놓고 단식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정해놓고 까먹을까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야 그것도 부족해. 지금은 우리가 수시로 굶으면서까지 목숨 내걸고 단식해야 될 때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실까요? 유대민족들의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다렸던 그 목적, 단식과 600 몇 가지의 그런 율법들을 지켜가며 그 고난 속에서 식민지 백성들이 잡혀가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단식해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 마치 자신들의 선조가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이루었었던 가나안 약속의 땅의 성취를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식민지 백성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독립된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위대한 메시아 사상을 그들이 간절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사상을 그들은 단식을 통해서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고 그 단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다. 이게 이제 전체 여야입니다. 이러니까 쉽게 단식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식은 그래서 이 정도의 절박함,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자기의 목적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닌 그 진정성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절박함을 가지고 보니까 자신들의 스승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야 저분을 찾아가라.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들의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한 걸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서 지켜봤겠죠. 그랬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행태가 별로 믿었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처럼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단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게 참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나라를 독립시킬까 이런 고민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뭐가 저렇게 좋은지 기뻐하면서 맨날 그렇게 들뜬 모습으로 그냥 싸돌아다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선생님, 아니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스승님한테 듣기로는 당신이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 그런 분이 한가하게 지금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의락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할 일 없이 단식도 안 하고 저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고 있을 때 굉장히 불만이 폭발한 얘기입니다.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여러분들 단식하고 있는 천막 농성장 옆에서 거기서 딴짓하면 안 되죠. 막 웃고 떠들고 피자 시켜 먹고 막 이러는 인간 이하의 짓들을 하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단식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정말 힘들게 단식하고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동조 단식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것이 연대하면서 그 단식의 목표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그 잔치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함께 하늘나라의 그 초청에 인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전해졌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데 왜 거기서 슬퍼하고 있느냐? 함께 잔치를 즐겨야지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잔치는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스승들을 통해서 저분이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반신반의하면서 들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읽고 있는 건데요, 그 이전에 만났었던 바로 그 모든 사람들,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1000년 동안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우리가 단식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이것을 우물가의 여인도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또는 중풍병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단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런 슬픔에 견뎌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을 내가 이제 확인했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마치 우물가의 여인의 그 기쁨처럼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이 얘기를 잘할까, 동네로 뛰쳐나가는 그런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그런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무조건 터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옹고지심이라고 하는 그 노로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것을 존중하며, 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지혜를 깨달아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새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시작되는 게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살인을 하지 마라.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그 여자를 간음한 것이다. 이런 옛날의 이야기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확장되어지고 새롭게 재해석되어서 그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탓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확신의 지점에 다가서지 못했으니까, 그랬으니까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단식하며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만큼 절박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기다림에 그렇게 단식을 결연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성취한, 내가 먼저 경험한, 내가 먼저 이렇게 결단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따른 이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다 알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저 뒤로 가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날 만났던 거 아니야? 나를 만나서 이미 단식이나 슬퍼하거나 기도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이미 경험한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어디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제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전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쁘신가요? 감사한가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단식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 단식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 단식 너머에 우리가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이 아니라 이 땅을 이미 정의와 진리와 평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확신으로 있을 때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는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할 때도 촛불을 들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역사 속에 이미 심어 놓으셨고 선포되어진 시작되어진 잔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 많은 분들이 없을 때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끝났어요. 아쉬워 죽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한국 사회에 뭐라고 그럴까 한번 휩쓸고 간 주제를 다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문제 아니겠나 싶어요. 교육의 문제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는 것들 또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빈부의 격차가 끊임없이 막 이러는 일들 학생들에 대한 이 교육의 막 이런 모든 문제들 이것을 우리는 퉁쳐가지고 우리는 만번이 주인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만번이 주인이 아니었었던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쭉 모든 인간의 욕망은 이 만번, 돈, 물질이라는 것을 이 우상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살아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더욱더 이 만mon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단순히 그냥 물질주의 시대 이것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끼치고 있는 폐악의 근본 그것들을 잘 보면서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지점들을 하나하나 잘라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아파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이 교육에 단단하게 뿌리 내려서 이 학연을 통해서 자신들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이런 산업 구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갈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우리 사회 속에서 그냥 한번 유행처럼 막 번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그쳐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운 건 역으로 그동안의 이 드라마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스카이에 대한 교육 이런 제도를 질타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그런 입시 교육이 있었어? 그런 코디들이 있었어? 그걸 또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허망하죠? 한 뉴스에서 보니까 이 스카이캐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허망한 성 이렇게 그렇죠? 스카이캐슬 하늘 위에 떠 있는 허망한 성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곳에 그것을 뜬구름처럼 잡지도 못할 그런 성에 살고자 우리의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여기 배우들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뜬구름을 잡느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허망한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틀을 짜고 그물을 던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유명한 마지막 구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국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이 시대 속에 또 다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선포되었고 시작되었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며 우리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들의 낡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 우리들의 삶의 방식 속에, 우리들의 마음의 욕정 속에 낡아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뿌리의 근원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찬란함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평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 귀한 명절에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분들에게도 세상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냥 종이지폐 이렇게 한 장 더 얹어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복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한 하늘나라 잔치를 같이 맛볼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든 지평의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낡은 시간, 낡은 시대에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